제가 시작하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워요. 왜? 대통령이 바로 그제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시대 사는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리고 환난의 날이 올 터인데 지금 그 날이 이게 정말 코앞에 온 것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칩시다. 아무리 잘하고 많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지금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은 주님이 그 환난의 때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 이들을 지금 데리러 오시는 이 들림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야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치중하고 땅의 것만 사랑하다 보면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머리를 들라. 마지막 절 28절에 이제 머리를 들라.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징조들을 보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은 것 같습니까? 가까운 것 같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위에를 바라보고 있어야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주님을 보는 자들, 그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땅의 것 사랑하고 땅에 취해서 살다가 여기 남게 되면, 주님이 데리고 갈 자들을 다, 그러한 자들 데리고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에서. 땅에는 대환란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26절에도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무시무시한 그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고대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아멘.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엊그제만 해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여파가 이제 주어질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속히 오리라. 그래서 주님의 때고 주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이기 때문에 속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속히라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을 내가 보이리라. 주님 오시기에 앞서서 이러한 징조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내가 가까웠음을 알라. 호세아 5장 1절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지금 엊그제 같은 날 주님이 오셨다. 그냥 우리는 그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어떤 그 막 폭풍 같은 환난이 와도 그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놀라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역대상 16장 33절에서도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받을 때에도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지금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만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다 죄악으로 관영해 있어가지고 악이 득세를 하고 판을 치고 지금은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세상이 되어있어요. 도적대들이 그냥 이 정상인 사람들을 짓밟고 도적대 세상이 되었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옳은 소리를 하려도 옳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코로나 왔을 때도 그거 겪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라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셨어요? 지금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텐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부터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너희들을 지금 내가 심판을 교회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그러면 믿는 자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울 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같이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한순간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몇 시간 만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계시록 14장 7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다행히 저나 여러분들이 뭐 70, 80, 90 이럴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참 그것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저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과연 내가 내 육신이 무너지면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를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순간이 왔어요. 미리 대비한 자들과 대비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하는 자들과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기름까지 준비하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 등불 하나 딸랑 들고 와가지고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곧바로 지들 생각에 이때쯤이면 오시겠지 하고 딸랑 그냥 등불만 준비하고. 머리를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들만 사랑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사랑하고, 응?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영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보는 것과 숲을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무만 보면 그거 하나만 딸랑 보이는 거예요. 아, 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기들 생각으로 상상하고 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 숲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셔야죠. 예배하셔야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죠.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끝까지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살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직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이 머리를 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첫째,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은 오직 모든 소망이 주님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 세상 율법을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하고 자기의 출신을 사랑하고 이 모든 걸 막 그 율법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율법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분토와 같이 버리는. 여러분, 세상 권세 보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떨어지는 세상 권세가 이런 거예요. 임기 5년 동안은 그 권세를 갖고 있겠지 했지만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권세. 그 권세를 쫓아가기 위해서 온갖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권세를 잡아보지만 세상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들게 되면 그 주님이 보이지요. 주님의 그 은혜가 보이지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보니까 모든 게 하늘의 소망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눈물, 고통, 질병, 시편 39편 7절에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기자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일요일만 되면 그때는 일요일이죠. 주님도 몰랐으니까. 일요일 날만 되면 그냥 안 믿는 친구들 똘똘 뭉쳐가지고 야 오늘은 무슨 산에 가자. 오늘은 어디 구경 가자. 오늘은 뭐 어디 먹으러 가자. 이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일날 누가 나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하지? 만나자고 누가 전화 오면 어떻게 하지? 이 소망이 생겨가지고 주님께만 소망이 돼가지고 다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를 제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친구가 전화 올까 무서운 거예요. 시편 71편 5절에 여호와시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다. 14절에도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나이다. 아멘. 오직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요? 머리를 드는 자.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21장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보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셔요. 이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신이 없어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신이 없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내가 누구냐? 내 손에 다 있지 않니? 그런데 이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 권세 너희들 봐라. 너희들 자식 봐라. 너희들 건강.
손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까지. 이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이게 여러분들 나는 이제 뭐 별 저기가 없으니까 나는 최소한 90일까지 살겠지.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주님, 우리의 기쁨과 행복 쥐고 계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찾고 그러다 보니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속이 터질 수 있어요. 저도 막 속이 터지고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제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안해지. 왜?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나 같은 게 아무리 속이 터지고 원망과 불평을 한들 내 뜻대로 하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나버리고 그냥 어떤 일도 안 돼. 아주 그냥 이 원망 불평을 하다 보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실속 없는 이 무지한 행동을 날마다 하고 사는 우리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근심거리들이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평생을 우리는 끙끙거리다가 그거에 눌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를 들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는 주님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시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내가 모신 곳이 천국. 얼마나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많이 울었는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잘했어. 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걸 이제 알았느냐? 이제 알아도 잘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번향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더 나은 번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목표. 지옥에 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라 제발. 네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했건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려면 돈 있어야 믿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신 것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다 준비를 하겠다. 그게 완성이 되면 너희들을 내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천사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살 집을 지어지는 거예요. 재료는 100% 보석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뭐 풀이나 기와나 이런 걸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모든 재료가 보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무슨 여러분들을 뭐 미혹하기 위해서 야 천국에 이렇게 있어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절요절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머리를 들게 되면 주님이 계신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자기는 지금 돌에 맞아서 막 다 피를 흘리고 죽음 일보전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눈이 열려서 그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나라를 그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데반이 슬퍼서 나 안 갈 거예요 하고 버티겠어요? 싫다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현실로 자기는 돌에 맞아 죽는데 그 하늘나라를 보게 되니까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 세계를 가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하늘나라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에 한 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늘나라 가기 싫으세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성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갈 처소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한순간순간을 죄 가운데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목표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 목표를 바라보지 않으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이제 맺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를 들게 되면 생각이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이, 여러분들 생활이 대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아닌 것은 버려야 되고 잘라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됩니까? 여기 있는 것을 버려야 그 새 것을 담죠. 물을 가득 채워놓고 여기다 하나님 이 신령한 거 다 주세요. 다 담아주세요. 야 이놈아 어디다 담어? 줘봤자 다 쏟아져. 네가 버려야지. 네가 쥐고 있는 걸 버려야지. 손에 꽉 다 양쪽에. 애기들도 욕심 많은 애들은 보면은요 뭐 주잖아요. 한 손에 쥐고 있다 또 줘. 또 달라고 또 해. 더 줄래도 이것을 놔야 또 더 주는데 안 펴 이 손을. 꼭 쥐고 안 펴.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도 웃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 보셔야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아이고 저 어리석은 거 그 내려놔야지 내려. 남말 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누구를 비난하고 남의 자꾸 그런 모습이 보이면 골치 아픈 거야.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남들은 압니다. 나를 알아요. 남들 눈에는 보여요. 나만 모르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좀 들어야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들리지를 않아. 내게 있는 이 고집, 아집,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현실보다 미래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